네, 반갑습니다. 교사 강습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강습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누명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다음 순서 이어갈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진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사 강습회를 진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와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걸 은혜로 받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다른 거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목자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님들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짜 내가 목자인 이 삶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이름, 놀라우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이어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공과 강습회 자리로 이렇게 목자 강습회 자리로 모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목자님들 전체가 또 모였는데요. 우리 화면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뭐 차로 다른 곳에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또 아이들 이렇게 육아하시느라 이렇게 카메라를 못 켜시는 또 목자님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한 50여 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저희 이제 목양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약 80여 분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라이브로는 교육을 못 듣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잘 남겨두어서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22일 주일에 저희 수지채플 또 경기대채플 모든 마을 안에서 공과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공과 집필을 하고 이제 또 강의를 또 해주실 텐데요. 유튜브로 또 교육목장 채널에 올라와 있는 우리 청소년 지구에서 만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또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엑기스로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이참에서 같이 해야 되니까 공과도 버리지 말고 잘 한 번씩 미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더 빛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얼굴이 더 좋아지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고소원영 이가 나는 방법 알려줄까요? 수 있을까? 안타도 행복해. 장가갈 수 있을까? 후회할 듯 하지만 예, 정말 대단하시죠. 이제 다들 연예인이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연기가 정말 날로 가면서 더 늘고 있고 특히 박사무엘 전도사님 정말 연기가 한 주 만에 저렇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연기학원 다녀왔냐고. 정말 난리가 났고요. 우리 서우석 전도사님 여름 수련회인데도 이제 자기 장가갈 수 있을까 어필하는 그런 개인적인 간증 찬양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목자님들도 유튜브 자주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우리 지구촌 우리 교육목장 채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패키지 발송을 지난주에 이제 발송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목자님 한 40여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고요. 우리 특별히 수지채플에 김영민 총무님이 이쪽 이 택배 관련 이제 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책임지고 이렇게 잘 챙겨주셨어요. 주중에도 이제 반송되거나 주소 잘못된 것도 이렇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와서 우리 함께 땀 흘려가면서 우리 작업해 주신 우리 수지체플의 모든 목자님들 다시 한번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저희 수련회 이제 다음 주는 마을별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28일 토요일에 유튜브 온라인과 그다음에 혹시나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현장도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련회 전체 좀 일정에 대해서 우리 수지체플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유일한 총각 우리 서우석 전우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일하게 장가가지 않은 뭐 반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지 않은 못은 서우석 전도사입니다. 네, 감미로운 목소리 알고 계시죠? 장가갈 수 있을까? 안 가도 행복해. 예. 여러분들 귀가 호응하기를 바라면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일정 및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서우석 전도사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수련회 전체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주차와 2주차로 나누기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마을별 목장 축제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2주차가 연합수련회 8월 28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꼭 참석해서 수련회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보해 달라고 또 기도로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합수련회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타임테이블은 28, 29 2주차 수련회 때고요. 1주차는 각 마을별로 다르니까 마을별 그 광고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합수련회 타임테이블 28, 29 먼저 28일 토요일부터 보시면 오프닝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OT 및 게스트 소개 그리고 리바이벌 미니 콘서트 조셉 부소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나눴으면 좋겠고 그의 간증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퀴즈 레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레크레이션 댓글에다가 이렇게 답을 달아가지고 선물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고 뉴스 보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유튜브 계정에서 자기 이름을 꼭 자기 채플, 그다음 목장,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벌 보이는 라디오. 지난 저희 겨울 수련회 때 분당에서 진행한 보이는 라디오였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번엔 찬양 맛집, 사연 맛집 이런 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이제 많이 먹고 또 즐거운 거 많이 먹고 이러니까 배가 많이 차잖아요.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또 화장실 가는 것도 부끄럽고 참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변기가 막히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럼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죠. 수련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자는 곳에서 예배실까지 걸어가는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똥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이 아니라 똥단강이다. 우리가 똥단강을 건너야 된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와 즐거움을 좀 나누는 시간이고요. 또 수련회 때 즐겁게 찬양하고 또 감동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들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집회 이무현 목사님이 오십니다. 징검다리 대표이시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참 기감이 되는 또 재밌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다음 주일날에는 10시 마을과 12시 마을 표를 보시는 것처럼 집회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목장 모임 때는 각자 그 각 마을별로 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바이벌 미니 콘서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프소 형제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찬양 한 11곡 정도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중에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8곡 정도, 7곡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저와 상해 지구촌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안면을 쌓게 되었고 제가 연락했을 때 흔쾌히 오겠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이가 그때 제 찬양 인도할 때 제 앞에 있었거든요.
같이 찬양을 하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다 아직 점잖게 앉아 있잖아요. 혼자 일어나가지고 막 춤 막 추는 거예요. 그 찬양에. 제가 그때 감동도 받았고 좀 부끄러움도 약간 있었지만 그런 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보고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벌 보이는 라디오예요. 우리 지난 겨울에 분당에서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목자님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 또 친구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벌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는 리바이벌 도사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각 마을을 대표해서 우리 마을에게 전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게임을 해서 1등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벌 집회입니다. 저녁 집회에는 이무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일 집회, 리바이벌 집회 주일 집회에서는 안정환 대표님이 여러 가지 말씀도 보여주면서 메시지도 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벌 레크레이션은 저희 때 함께했던 정준기 목자님, 그분이 또 함께 섬겨 주십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때 선물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치킨, 두 번째는 피자, 세 번째는 햄버거,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목자님들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각 마을의 교역자분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시셰프의 귀염둥이 이만 물러가겠고요. 자, 공과 강습 1과 우리 박삼일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기의 신, 연기에 죽고 연기에 사는 남자 박사무엘 전도사입니다. 네. 공과 강의 1과 시작할 텐데요. 네. 그 집에 다 공과책 받으셨죠? 목자님들도 택배 받으셨을 텐데 혹시나 목자님 중에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연락 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리는 거 말고 직접 산지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1과 펴시면요. 이렇게 보면은 표지에 리바이벌 써 있습니다. 저희 여름 수련의 주제가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부흥이라는 뜻도 있고 회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부흥이 곧 회복이다라는 의미로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 진행합니다. 1과는 리바이벌 인사이드, 내 안에 부흥을 꿈꾸라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세상 가운데도 부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회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흥을 꿈꾸라라는 1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레드 등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겪어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글도 쓰고요, 연설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결국 이 모든 회복이 오직 예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와 잘 맞는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공과 구성은 리바이벌 스타트, 리바이벌 스토리, 리바이벌 터치, 리바이벌 액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스타트, 스토리, 터치, 액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공과를 진행합니다. 목자님들이 미리 공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이야기들로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단락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바이벌 스타트입니다. 리바이벌 스타트는요. 그 2002 한일 월드컵 여러분들 다 그때 그 감동 가지고 계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걸 모르는 세대입니다. 2002년, 200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고3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모르는 그 옛날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그런 세대들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는 이야기, 아이스 브레이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이 보통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은 거의 요즘 친구들이 꿈이 없어요.
저도 경기대 마을 소속인데 경기대는 이렇게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가끔 목장 모임 들어가서 이렇게 목장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고3인데 꿈이 뭐니?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꿈이 뭐니? 물어봤는데 후라보느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꿈 뭐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네.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또 진솔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겠고요. 리바이벌 스타트 넘어가서 스토리로 바로 넘어갑니다. 리바이벌 스토리는 전체 주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에 본문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하박국 3장 2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시고 16절에서 19절 이어서 말씀 있는데 그 말씀도 아이들하고 보통 줌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얼마 안 되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든지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질문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부흥을 꿈꿔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먼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부흥은 리바이벌, 즉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부흥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간다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박국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들이 어땠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또 다시 따져서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나다. 결국 바벨론도 이 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3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이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배경을 가지고 목자님들도 알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응을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계획하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사람들이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죠.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내 뜻대로 좋은 대학교 가고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 많이 벌고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계획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쭉 이어가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1장, 2장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을 듣고 나서 내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나눌 때에도요, 꼭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바이벌 스토리를 이렇게 마치고 터치로 넘어갑니다. 터치에는 우리 강균성 씨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이 연예인 강균성 씨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죠. 네,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내가 이 목적을 찾게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꿈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거 해! 라고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많이 방황합니다. 강균성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으로 넘어갑니다. 리바이벌 액션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목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물론 아이들에게 적어봐라,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 하지만요, 이 액션은 아이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부흥을 위해서 스스로 삶의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적어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과하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줘서 꼭 적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해서 내가 줌 예배 시간에 적어도 1분 전에, 2분 전에 들어오겠다, 5분 전에 들어오겠다. 큐티 내가 한 주 동안 매일은 못할지언정 3일은 4일은 하겠습니다.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SNS 많이 하는데 내가 시간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 보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직접 적어보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아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가사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불러서 알고 있지만 요즘 또 친구들이 잘 모르는 찬양인데 QR코드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이들 QR코드 확인해서, 또 혹은 컴퓨터로 QR코드 확인해서 같이 찬양 들어보고 이 가사를 우리의 상황에, 내 삶의 현실에 맞게 한번 바꾸어 보면서 적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공과 1과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제 또 전평화 전도사님 나오셔서 공과 2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지 10시 중등기 선마를 섬기고 있는 전평화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공과 2과를 우리 목자님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암송 구절 있나요? 공과 구성이죠. 공과 구성은 1과랑 똑같습니다. 1과랑 똑같이 스타트로 시작해서 액션으로 끝나는 스토리 터치까지 딱 진행하는 그 구성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리바이벌 스타트. 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누군가 했더니 지구를 구하는 10대 환경 운동가라고 하면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2003년생입니다. 19살. 지금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래 나이의 여자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이제 내가 환경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환경 운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타 툰베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정말 19살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 정말 19살밖에 되지 않고 더 어렸겠죠. 그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이 말 한마디, 정말 작은 목소리겠죠. 하지만 이 외침이 세상을 조금씩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혼자 1인 시위로 정말 기후운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각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위에 동참하는,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툰베리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과가 리바이벌 아웃사이드잖아요. 세상 속의 부흥을 꿈꿔라. 이 세상 속의 부흥, 내 부흥이 시작되었으면 세상 속의 부흥을 이 그레타 툰베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바이벌 스토리입니다. 리바이벌 스토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띄웠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칠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스토리는 1번, 2번, 3번 세 문제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네, 1번은 세상의 부흥 꿈꾸기 위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했나요? 네, 4절을 보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행전 8장 1절과 8절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 초소를 옮겨요. 그런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사람들의 반응, 5절과 6절을 보면 빌립이 전한 말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래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나요? 자, 많은 병자와 기능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었고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부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했죠.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자 자신이 그 악한 것들에 눌린 것에서 풀려나는, 그리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목자님들이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리바이벌 터치입니다. 리바이벌 터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가 나와요. 누구죠? 차인표예요. 네, 차인표 하면 뭐 저는 어렸을 적에 막 색소폰 불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고, 또 왕초 거지 역할을 해가지고 좀 분노의 양치질까지 막 그런 모습이 많이 기억이 되는데, 이 차인표라는 배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한 케이스, 세상에 어떠한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접하기 전에 차인표의 모습과 그 복음을 경험한 차인표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복음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차인표는 복음에 열정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고 그냥 적당히 헌금하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말씀만 듣는 그런 종교인이었으나 이젠 복음을 경험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또 가족을 잃은 많은 아이들에게 자신 직접 부모님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왔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0여 명의 아이들에게 그 후원을 해주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 차인표처럼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 복음을 알기 전 차인표는 분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정말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이 정말 낮아지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목자님들의 개인적인 체험도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딱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바이벌 액션입니다. 리바이벌 액션. 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흥을 꿈꾸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자, 우리가 빙고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이뤄갈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빙고. 이렇게 옆에 보기를 보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 세상의 부흥을 꿈꾸고 싶은 목장 친구의 3명의 이름. 3명의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장결자 또는 함께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 3곳.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 3곳. 그리고 세상의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목장원들 우리 아이들과 3가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혈, 그리고 중보, 그리고 기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예시로 우리 목자님들이 아이들에게 한번 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빙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빙고를 맞추는 친구에게는 뭐 작은 선물을 주면 참 좋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 구호를 만들기. 예, 제시어가 있어요. 예, 부흥, 세상, 회복, 사랑, 희생, 나, 우리, 교회, 복음, 전파, 전도, 친구. 예, 이 중에서 5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부흥의 구호를 만들고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부흥의 세대가 되자.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말이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따로 각자 개인이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시작하기 전에 딱 자신이 만든 부흥의 구호를 이렇게 외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공과를 마무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과 2과는 여기까지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으로는 우리 김요셉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자님, 짧은 시간인데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또 기도를 했지만 우리 짧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 우리 목자님이 잘하시던 80년대 90년대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눈으로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런 부흥이 있다는 걸 얼마나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흥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목자로서 다음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준비된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 먼저 부흥으로 우리에게 불타오르는 주의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자로 섬기고 다음 때를 섬기기 이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땅한 자격을 갖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목자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부흥을 시작하신 주님이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부흥을 먼저 꿈꿀 수 있는 귀한 목자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의 일을 꿈꿀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들을 부흥이 이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내 안에 부흥을 꿈꾸는 아버지 뜨거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을 통하여 가정부와 예배와 학교와 학원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 정도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공과 이가처럼 세상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목자님과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부흥이 심겨져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우리 목자님과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완문 부르시 뒤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흥을 꿈꾸고 나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제약은 죽어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날 수 있는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부흥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절에 시작된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예배와 세상을 능히 남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의 세대, 부흥의 청소년, 부흥의 다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마음으로 꿈꾸며 눈으로 꿈꾸며 바라보며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목자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다른 어떤 순간보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유하여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보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섬길 때에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로, 그들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청소년들로 그들을 능히 세워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악한 마귀가 틈타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는 모든 일정과 교육자와 모든 목자님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목자님, 청소년, 모든 교육자가 되어 하나님 부흥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번 리바이벌 여름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자님 모든 강습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강습회를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공과 메시지와 공과 목장 모임 때는 공과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